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보십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젊은 사람이었다, 관원이었다,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젊은 사람이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일찍 출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직에 올랐던 것 같아요. 어느 관직인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신분이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또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관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부로도 그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연 영생이 있는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인가? 사람이 정말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록된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입니다. 그것도 충분한데 그것도 못다 해서 십계명을 글자 수대로 풀이했어요.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글자 수대로 세면 419가지의 계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글자당 하나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계명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킬래야 다 지킬 수가 없었고 안 지키자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상 걸림이 되어서 이들은 율법이 큰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더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큰 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큰 무게를 가지고 그들을 누르고 있었고 인생살이 자체가 큰 무게가 와 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 내가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계명들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시간도 어느 예배 시간이고 좀 할렐루야 그러고 그러면 아멘 좀 하세요. 마스크 쓰고 나서부터 아멘이 확 줄어들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얻겠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 청년의 대답이 이제 그거였던 것.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중반부터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화면을 조금만 뒤로 멀리 좀 해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너무 크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로 가니까 제 얼굴도 이쁘죠?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강당 꽃꽂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참 이쁘게 해가지고 꽃 가운데 제가 서 있으면 저도 꽃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할렐루야. 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들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고, 제가 그 가운데 서서 설교하는 게 감사할 수 있고, 꽃 같은 저를 보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오셨어요? 왜 여러분 아멘도 잘 안 하고 웃지도 않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나 무거워요. 추석 연휴를 지내는 분들답게 환하게 좀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꽃처럼 그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 웃겨보려고 제가 별거 다 하는데 잘 안 웃으시는 너무나 근엄한 분들이 있어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두 기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기둥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 세 가지 계명을 이야기한다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근엄해지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되는데 하나하나 물으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게 한참 생각해야,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까?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마스크가 복입니다. 누가 대답하고 누가 대답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이게 또 하나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세 가지 기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전에도 제가 십계명 그 주기도문 강의했던 적이 있는데, 십계명, 사도신경은 제가 강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도 한번 강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세 가지 기둥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십계명에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죠.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해 주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 계명 이야기해볼까요? 첫째, 모르겠으면 성경책 찬송 앞에 빨리 펴시란 말이에요. 마스크 복사마 변장하고 무장하고 있지 말고.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 세 번째는 망령되 일컫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대신계명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인계명.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생명 귀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에 대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대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기쁜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손뼉을 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 이 모든 것을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다 지켰고 힘써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가슴 졸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많은 계명들 다 지켜라. 자신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것들은 지키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어요? 거짓 증언했어요? 요건 좀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우리 사랑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 일찍 출세한 것만, 관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상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거 다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그런 거 다 지켰지만 이 사람에게 중요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직 가지고 있었어요. 출세했어요. 물질 가지고 있어요. 명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웃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이웃이 있고, 이 사람의 그 어느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그 말이에요. 물질도 내 것, 관직도 내 것. 솔직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물질도 내 것, 관직도 내 것, 부도 내 것, 명예도 내 것, 그리고 그 위에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생각을 하셨던 거죠. 부 있어요, 명예 있어요, 관직이 있어요. 다 나를 위한 것. 거기에다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얻었으면 좋겠고 내세까지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 어디에도 이웃이 없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니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없었어요? 재물이 없었나요? 아니요, 재물이 많았다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이 말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물,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관직,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명예,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것이 누구의 것인데 하는 이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성경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재물이 많음으로 나눌 것이, 베풀 것이 없어서 근심하며 갔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눌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근심이 되어서 가버렸다.
영생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못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했다는 거,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열망을 해결했다는 거,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해결하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쓸쓸히 예수님을 등지고 하는 이 청년의 뒷모습이요, 그렇게 씁쓸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는 것이라. 그러면 이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잖아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 다 나누어 주라. 물론 이웃을 향한 사랑, 베푸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11조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을 드리죠.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11조 정신 아니에요. 열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11조 정신 아니에요. 이 물질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이지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건강을 이용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 물질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11조의 정신이라. 여러분, 물질만 그래요? 우리의 시간, 우리 물질의 11조는 잘하는데 시간의 11조를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 더 중요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의 11조가 더 중요한 것이라. 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이 청년에게는 그런데 이웃을 향한 사랑,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기적인 마음들, 이것이 이 청년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이 청년에게는 이기적인 욕심, 물질을 향한 지나친 집착,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심하고 투병하는 분들을 계시면요, 온몸 전체가 다 나빠서 치명적으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 많지 않아요. 한 가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시죠.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하셔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삶에 리듬이 없어요. 참 힘들어요. 신장 하나만 안 좋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설암이었어요. 설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해덕 권사님 설암이셨어요. 참 그분 은혜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1년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요, 지금 10년이 뭐예요? 15년 이상 건강하셔가지고요, 교회 생활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죄송합니다, 뚱뚱했다고, 풍채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죠? 풍채가 있으셨는데 그 설암을 드시지 못해가 지금은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셔요. 설암, 혀에 암 하나 생기니까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 또 하나 할까요? 우리 그 이름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엽이가 있죠. 초등학교 때 위암이었죠. 위암 맞죠? 교육자들 기억하세요? 에? 말을 해야지 뒤에서 글씨를 쓰면 내가 어떻게. 그런데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가셨어요. 그 병실에 아이들이 다 한 가지씩 그렇게, 어떤 아이는 식도암, 어떤 아이는 간, 어린아이들도 그런 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실에 있는 아이들 전부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 교회 지금 청년이에요. 청년 건강해가지고 대학도 다니고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청년 재물 팔아서 나누어줬으면 예수님이 다 주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세상으로 가버리고 소원을 이루지 못한,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들 한 가지가 치료되면 건강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세상도 떠나고 평생 투병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 부족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한 가지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교만과 욕심이라. 교회에서 내 이야기가 다, 교회에서 내 이야기 다 들어줘야 돼. 내 주변에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만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그 문화에 젖어서 우리도 참 이기적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제일이 되고 내 이야기는 다 들어줘야 되고 내 이야기가 최고야 되고,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바로 무엇인가? 교만이라. 여러분, 우리 교만의 등록 교인이 작년만 2,000명이 넘어요. 물론 돌아가면서 출석하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평소에 1,000명 훨씬 더 되는 인원이 작년만 나오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생각이,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1,000사람이 1,000명의 생각이, 어떻게 다 내 생각이 오를 수 있고 내 생각이 다 돼야 될 것이냐. 그런데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어떨 때 내 말대로 안 되면 나도 서운할 때가 있고, 죄송합니다, 우울화가 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님도 우울화가 날 때가 있나? 저도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될 수 있나? 교만이라, 교만. 말씀드렸죠?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한 가지 치명적인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치명상이 되어 세상 떠나고 평생을 누워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기적 욕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도무지가 없다. 다시 얼굴이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하시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도 이기적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박수 치는 것도 내 식으로 박수를 쳐야 되고요, 흔드는 것도 내 식으로 흔들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흔드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흔드냐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참 이거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이라. 조금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한없이 교만해지려. 여러분, 제가 제일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교만이거든요. 조금만 그럴 요지가 있으면 우리는요, 이 교만이 고개를 들고 나와요. 교만이 고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없이 교만해지려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교만하다 그래서 교만합니까? 이기적 욕심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게 교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부딪힘이 오고 찔리면, 목사님 내 이야기 하시네, 그러지 말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니까, 이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구나, 이기적인 욕심 좀 지혜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게 없어서 오늘 저녁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고치지 못해서, 이거 예수님 지적해 주시니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하며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기적 욕심 내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서운한 감정이라는, 서운한 감정.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뭐라고요? 섭섭마귀. 조금 더 인정해 주지 않고 교회도 헌신짝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다른 교회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겠다고 떠나. 안 해요. 그것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이겨내고 기도하고 아멘. 섭섭한 감정 들면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도 결국은 교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섭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여 사랑하지 않나요? 제가 복음생명 2번째 강의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제 어머니, 제가 이 얘기 몇 번째 했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41살에 태어난 제가 막내, 늦둥이 막내이기 때문에 형님들로 사랑이 계시면 저 많이 사랑하셨단 말이죠. 어려서 끔찍하게 사랑받고 자랐어요. 이래봬도 제가 사랑받고 자랐어요. 아멘. 이야기했잖아요. 겨울철에 지금 아파트 집안에 다 신발을 들여놓으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바뀌잖아요. 그냥 마루 밑에다 신발을 놔뒀다가 아침에 신으려고 하면 꽁꽁 얼어가지고 발이 한동안 시려워요. 그러니까 저 아침밥을 어머니 차려주시고 제가 아침을 먹는 동안에 그 신발, 더러운 신발, 냄새나는 신발을, 장난이 얼마나 심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신발을 녹으라고 부뚜막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연탄이죠 그때 뭐. 하루에 몇 번씩 자다가도 갈아야 되는 그런 연탄. 연탄 부뚜막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러면 좀 녹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마루 나오시는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부엌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 식을까봐 품에다 품고 나오시는, 품에다 품고. 이 감동이 안 되나 봐. 여러분의 어머니도 다 그랬으니까 품에다 품고 나오시. 그리고 제 발 밑에 이렇게 놔주셔요. 그때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 어머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죠.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그 따뜻한 신발 신고 조금이라도 포근하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에 서운한 감정 한 번도 안 가져본 적 있으세요? 서운한 적 있잖아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서운하게 들릴 때도 있었고,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도 몇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어머니가 서운했던 것이 있어요. 지금은 그게 어머니라고, 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도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나오는 게 서운하게 들려올 수 있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게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거 채우시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들, 교만들, 서운한 감정 다 교만.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게으름. 그렇죠?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말씀 읽자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씀 읽지 못하는 이유 바빠서 그런가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바빠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그냥 말씀 읽으라고 얘기 안 할게요. 영적인 게으름. 새벽 예배 나와라 뭐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말씀 보자. 1년에 1독이라도 하자. 1년에 1000독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 3년째 4년째 1000독 운동을 하는데 미안하게도 1000독 운동이 안 돼요. 반 정도뿐이 안 돼. 반 정도뿐이. 행여나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마루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도적이 담을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개스름치 대고 도적이 담 넘어오네? 담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고 있어요. 도둑이 마당에까지 왔네? 개슴치레 눈을 뜨고 저 도둑 어떻게 할까? 방 안에 들어가서 다 물건 훔치고 있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훔치고 있네? 물건 훔치고 나가지고 나가니까 나가네? 그리고 눈을 개슴치레 뜨고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나도 되느냐.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김남주 목사님이 나오는 그런 책이잖아요.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게으름인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있고 뜨거운 교회였었습니다. 정말 뜨거웠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촛대로 옮기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촛대로 옮기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울 때도 있다.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명절 연휴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죄송합니다. 장로님 돼도 장로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권사님이 돼도 권사님 사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안수집사님 돼도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할 줄 모르고 직분이 명의가 되어가 있고, 아니 우리 교회 이야기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평신도들만 그래요?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그래요? 교단 정치를 하면서 금품이 오고 가고 있고 그 자리에 하나 얻으려고 가슴 아플 때가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얻어지는 그 부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주님을 놓치는 경우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사면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이 예수님을 팔아서 은을 사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 30을 파져서 신앙을 사고 믿음을 사고 영생을 사고 소망을 사고 축복을 사고 그래야 돼.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데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님 팔고 직분 얻으려고 신앙의 믿음과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교회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10년, 5년, 3년, 2년, 1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느껴지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춰졌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거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온전한 교회, 세상에 완전한 교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정령강림으로 직접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 찾아보세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이 소망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한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세상 찾고 찾아도 세상에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교회, 그런 기대 가지시면 그 기대 버리세요. 그런 교회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모인 곳이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족함을 채우고, 한 가지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내가 그거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여러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눈물로 기도할 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유 반복합니다. 붙들고 기도하라고, 내가 치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온전한 것이라. 할렐루야. 세일의 새벽 기도를 앞두고, 제가 이 말씀 오늘 보게 되는 게 세일의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어요. 참 마음이 또 세일의 새벽 기도를 앞두고도 무거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래요. 무거운 건 왜 무거운가?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하면 밑에 층이 가득 차도록 많이 모일 때 700도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소로나가 쫓기 종식기도해서 좀 단계가 좀 이렇게 낮아져서 이번에 세일의 새벽 기도에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요. 기도하는 일 자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되었다고 그래요. 들으셨죠? 목사님 트럼프가 누구예요? 그 부인 아반가? 그 사람도 확진됐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확진됐죠? 뭐라고 물으면 뭐 이렇게 하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으니 누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고, 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 걸려도 치료되게 하실 거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걸리면 교회 공동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참, 미국의 대통령은 격리하면 되지만, 만약에 제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이게 야단이잖아요. 참 늘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하튼 그런데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번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은 모이고 나머지 인원은 집에서 또 영상으로 또 우리 교회가 영상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단 총대가 1,500명이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동안 교단의 현안 문제와 정책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그래서 교단의 대표 1,500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매년 하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 모였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거점 교회들 38개 교회에 모여서 영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 안양 지역, 그 다음에 우리 경기노예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38개 교회가 본부 영등포교회에 두고 이제 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시스템이 괜찮아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춘 것도 몰랐는데 이러면서 영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교적 괜찮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도 20명, 오늘 최종 명단을 보니까 20명 선교사 지망생들을 총회가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게 한 10강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설계 선교역사라고 하는 한 분야를 담당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대학 가서도 강의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강의를 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녹화해서 보내려고 이제 그러는데, 감사한 게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물론 예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다음에도 상황이 좋아진다면 내가 영상으로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그런 생각이랑 할랑 지워버리세요. 안 해요,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내가 바쁘니까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드려다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참 아파요. 영상 아무리 잘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아니, 교회 나오실 수 있는데 내가 영상으로 예배, 그런 생각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 교회가 뭐,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안 해요. 예배지만 예배 안 해요. 예배 아니지만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참,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러다가 신앙이들이 다 영적으로 게을러질까봐 이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나 영성으로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기 싫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날 내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영상 듣고 설교 듣는 거에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는 그것조차도 여기저기 쇼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도 봤대요. 교회 나서 앉아있는데 설교 시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대. 아니죠, 그런 것들은. 하여튼 말씀이 길어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 또한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세례 새벽기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은 권사님들 모이고 밑에 층 위에 층 다 간격 유지해서 앉으면, 성가대까지 앉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권사님들 모이고, 화요일 날은 1교구, 월요일 날 1교구, 화요일 날 2교구. 이러면 쉬운데 화요일 날부터 1교구 나가니까 제가 헷갈려. 수요일 날은 2교구, 목요일 날은 3교구, 금요일 날은 4교구. 식구들 모이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오면 어떻겠어요? 여기 자리 모자라면 식당에 가도 되고 영상 되는 부에 가도 되잖아요. 토요일 날 한수 집사님들, 주일 날은 원하시는 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기도 평소에 하셨던 분들은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할 거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족한 것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집에 물질도 부족합니다. 내 자녀 진로도 열어주세요. 건강도 부족합니다. 이런 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세 가지 당파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두개파요? 사두개 후예라고 제사장이 후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 극단주의적인 경건주의자예요. 정말 영적인 경건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의식에 빠지자 다 부족한 것들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했던 에세네파 사람들, 이래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이래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개혁, 늘 새로워진다. 늘 새로.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치워나가고, 종교개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치워나가고 새로워지는, 그게 개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 천주교회에서 부족한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들을 치우려고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 여러분 늘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치워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지는 않아요. 선한 감정이 많지는 않아요. 혈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아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는 않아요. 물질적인 욕심이 지나치지는 않아요. 명예욕이 너무나 많지는 않아요. 이것들 우리가 치워야 될 거지.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이 기초가 없어 후 하면 그냥 흔들려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기적이야. 봉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몰라. 내 욕심 많아. 이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아.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주일날마다 묵상하니까 이번 주에 마무리, 예수님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시중에 들었다, 이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묵상할 텐데, 마귀는요 새벽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목사님 중에서도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혈기가 많아가지고 설교하고 교인 부흥해도 확 혈기나 교인 다 떨어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혈기가 좀 있는 편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 왜 제가 혈기했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러세요? 왜? 다 부족한 거. 어떤 분은요 정말 한국 이성이 약한 분이 계시고요, 이것 때문에 넘어오시죠. 이것 때문에 넘어오시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늘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셔서 온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이 날마다 채워도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채우고 부족한 것 갱신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채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닮아가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서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서고 21세기 열방과 세계 앞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서 굳건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기도 제목 그거예요. 하나님 내 한 가지 부족한 거 깨닫게 하옵소서. 내 부족한 건 우리 교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라. 이거 채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 세우시는 한국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교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